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족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문을 중요시하는 유교 영향으로 조선시대의 양반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족보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족보를 보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족보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몇 개의 족보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족보가 아담의 족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5장의 말씀은 바로 그 아담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내 조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족보를 통해서 내 조상이 누구인가, 그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그 조상을 본받아서 나도 지금 이 시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남을 도우며 살아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 남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 족보 중에 왕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는 영의정, 우의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의 조상 가운데는 왕이 있어, 나의 조상 가운데는 좌의정, 우의정이 있어, 내 조상은 이순신 장군이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조상 중에 왕이 계시고 우의정, 좌의정이 있고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있으니 나도 그분들 못지않게 바르고 성실하게 의롭게 남을 도우며 살아야겠다 마음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족보의 중요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후손의 족보들이 나오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의 후손이라고 해서 아담의 족보의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훌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세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을 깨닫고 본받을 것을 본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고 배워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 그의 아버지는 야렛이었습니다. 성경은 에녹의 아버지 야렛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죠. 단지 이 내용만 나옵니다. 그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962세에 죽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에는 후대에 남길 만한 특별한 무언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에녹은 달랐습니다. 아담의 후손 중 노아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하게 행적이 기록된 사람이 이 에녹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24절은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에녹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자녀를 낳고 언제 죽었는지 이것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세월이 점점 흐르면을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만 갑니다. 급기야 노아 때에는 모든 사람이 악하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에녹은 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의 아들도 그렇게 살다가 죽어갔지만
에녹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다른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님을 믿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처럼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아담의 후손들이 있었지만 후대로 가면 갈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만 갑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분평합니다. 하지만 에녹은 그의 아버지도 그의 아들도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이상 믿을 것이 없고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식어져가고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일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복주시는 분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유다서를 보면 에녹이 예언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이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에녹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 불의한 사람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녹으로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겠습니까? 에녹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죄에 물들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바르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오직 한 번만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장 귀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든 사실은 죽고 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고 그의 삶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진리와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에녹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세요.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근 박사는 한국에 나온 위대한 성경 해석자고 목회자고 신학자로서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었습니다. 조규 목사님도 이상근 박사님을 굉장히 존경하시기도 했죠. 그런데 그가 성경 연구에 몰두하게 된 것은 16살 때 발에 병이 났기 때문입니다. 원인 모를 병이 발에 생겨서 병이 깊어져서 학교도 가지 못한 채 몇 달을 집에서 보내야만 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이 이상근 소년이 성경 말씀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한 장, 두 장 읽다가 성경 말씀의 맛을 깨닫게 됐죠. 그렇게 몇 달간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것이 나중에는 몇 년 동안을 걷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그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 외우다시피 하면서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깨닫게 되죠. 그래, 내가 비록 다리를 이렇게 제대로 쓰지 못해서 학교도 가지 못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지. 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말씀이 점점 그의 삶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그는 장애인이 되고 다시 목발을 짚고 쩔룩거리면서 학교를 다니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었지만 평생에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60년의 삶을 살게 됐죠. 그런데 그런 이분이 1993년에 은퇴하면서 의사의 권유로 발을 진찰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찰 결과 발 수술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발 수술을 은퇴 후에 받았는데 놀랍게도 발 뒤꿈치에서 1.5cm쯤 되는 철사가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어린아이 때 맨발로 뛰어놀다가 자기도 모르게 철사가 박힌 것이 16살 때 탈이 났고 그때 이후로 다리를 절게 되고 절름발이가 된 거였습니다. 그는 수술 후에 그 철사를 들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 철사가 가시가 되어서 60년 동안 나를 찔렀지만 그로 인해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고 성수학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작은 가시가 평생의 육체의 가시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런 에녹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까?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과 버타며 세상 것을 탐하며 사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에녹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에녹을 닮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그의 나이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에녹이죠. 무드셀라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에녹을 보고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버지 같은 경건함이나 믿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단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5절 27절 말씀합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려 969세를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장수하는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더구나 요즘은 100세 시대라 이제는 7, 80도 청년이라고 하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장수하고 오래 살아도 이것만이 다라면 그의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무드셀라는 969세라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면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무드셀라가 죽은 해가 손자 노아의 나이가 600세 때입니다. 즉 홍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무드셀라는 187세의 아들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였습니다. 그러니 홍수가 일어난 노아의 나이 600세는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 때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죽음의 원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이 이처럼 나이를 콕 집어서 969세에 죽었다는 것은 무드셀라가 노아의 홍수 때 죽었음을 알려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의 아버지 에녹을 보았음에도 그의 손자 노아가 600세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았음을 보았음에도 무드셀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임함을 믿지 못하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고 만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없다면 그 오래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무드셀라처럼 오래만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분교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의 팔순잔치에 가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팔순잔치를 아주 거하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 팔순을 맞고 난 소감을 말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그런 소감을 말씀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이렇게 80세까지 살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여의도순 모음교회 권사가 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만나러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가지 소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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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순보다 더 귀한 것은 그분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세를 살겠습니까? 120세를 살겠습니까? 150세를 살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한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 떠날 그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세상의 육체는 너울 벗듯 허울 벗듯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 네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았구나, 나를 의지하며 살았구나, 나를 믿으며 살았구나, 나를 기쁘게 했구나, 나를 위해 충성했구나, 나를 닮아가며 살았구나. 우리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집시다. 우리 주님 믿으면서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아담의 족보를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을 배웁시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부귀와 장수와 공명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은혜를 입은 노아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아버지로 둔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사는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은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며느리들만 남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현세 인류의 조상이 된 것이죠.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는 당시 세상이 얼마나 악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악한 세상에서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성경은 이처럼 노아를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8절 말씀에 보니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따라합시다.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에게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입혀져서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저 역시 평생 살아오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으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올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뭡니까? 은혜란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값도 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 공로, 내 수고, 내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나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마치 봄비를 내리는 것처럼 가을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메마른 영혼 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노아가 노아일 수 있었던 것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기도 했지만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공로, 내 능력,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사람들과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 서두에서 항상 이처럼 인사하며 편지를 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 역시 성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환경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고난과 상관없이 주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련과 연단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주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고 언제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될 수만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노아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하나님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고난과 상관없이 어떤 시련이 닥쳐도 주님의 은혜 입어 고난을 견디고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율법적이고 엄격한 근본주의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회 가면 항상 목사님이, 어른들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나쁜 짓이야 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안 된다고, 청바지 입어서도 안 되고 기타 쳐서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춘기를 겪으면서 점점 어긋나가만 했고,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고 힘든지 모르겠다고 점점 교회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가 청년 시절에 우연히 한 모임에 가게 되고 그 성경 모임에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가르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율법으로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으니 예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책들을 한 권 한 권 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책들은 어떤 내용의 책이든 어떤 제목의 책이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도 있고 은혜의 길을 찾아 떠난다는 책도 있고, 그는 은혜의 길을 찾아 떠나는 책을 통해서 그 자신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찾아 헤매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책을 통해 나누고 섬기던 중에 한 도시에 가서 강연을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차는 얼음바닥에 굴러서 완전히 만취하게 되고 그는 온몸에 다 뼈가 부스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사고 당하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주님 품에 가는구나 하고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병원에 있었고 온몸이 기부스란 채 워낙 꼼짝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고 보니, 그렇게 바쁘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다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간데없고 자신을 위해 살았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 병상에서 다시금 그를 그 죽음의 유기에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훗날 병이 다 나은 다음에 그런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을 펴내 써냈습니다. 그 책을 보는 내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왔어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은혜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고, 은혜 없으면 하나님 은혜가 나의 삶에 임할 수가 없겠구나. 요즘 제가 참 많이 은혜 받는 찬양의 한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곡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요즘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죠. 주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 주님의 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치며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심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 밤에 빗줄기를 뚫고 주께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 말씀 꼭 기억하여 무드셀라처럼 살지만 말고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간구할 때에 하나님 응답과 은혜를 도하시고 저희들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의 담비를 내리사 이제는 주의 능력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믿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